네, 그러면 강의안을 보실까요? 현대판 다른 복음에서 먼저 갈라디아 교회 문제,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우리나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나 혹은 천사라도. 우리라는 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을 전했던 그 그룹들, 지도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다른 변형시켜서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엄청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나조차라도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받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왔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런 부분을 강조 못 해줬는데 하면서 막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러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실은 위험해지는 것은 우리의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익숙한 거, 내가 많이 접했던 목사님, 그 설교로부터 익숙하게 틀이 잡혀있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기준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나를 믿지 마라. 그렇죠? 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현대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단이나 뭐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거 오늘 다루려 하는 건 아니고 이 복음은 사람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복음입니다. 그 아래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근데 이런 때가 이르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그 목사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 교회를 따라가기 원하고 내가 원했던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은 항상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복음이에요. 사람의 본성을 딱 알아서 채워줄 수 있는 복음.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다른 복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중심의 복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찾아야겠다고 내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그래, 그렇지, 이거 맞아, 이거 좋아 라고 느끼는 건 대부분 내 욕심을 채워주는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불편한 거를 거절하는 태도는 항상 결국은 내가 편한 쪽으로 가겠다는 태도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겠죠. 맞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불편함을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은 좀 아니죠. 예,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때로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아까 말한 사람의 사욕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 죄의 본성적 욕심이죠. 이 본성적 욕심은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한,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욕심이라는 것. 아무리 거룩해져도 아무리 연단받고 훈련이 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가책이 없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고 그래, 이 성경 말씀 그냥 난 다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뭐 문제 없어.
그래, 좋아.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나한테 딱 맞아.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 위험한 상태에 온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이거 완전히 지금 이단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지막 때가 됐고 사람들의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오늘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서점에서나 인터넷 서점에서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보든지 뭐 기독교 방송들, 인터넷 방송이든 많은 방송들이 생기는 이런 방송들에서 듣는 설교, 신앙 간증문, 뭐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다 이렇게 섞여버리는 짬뽕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같이 봅시다. 그게 내가 분별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그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의 주장. 다른 복음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절반의 진리만을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따가 설명을 해석할 때 설명하겠는데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절반만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 말해줘야지 진리지. 이따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은 절반만 가르쳐준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이단치고 성경 가지고 교리 안 가르치는 이단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한 그거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절반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말이 있는데 반대편에 다른 말이 있는 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와 충돌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석하지 않고 이것만 붙들어, 이것만 외워, 이게 진리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이고요. 제가 여기서 다른 복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1부터 해가지고 14번까지 쭉 이렇게 다른 복음을 표현한 건데요. 이 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지나친 강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대신 전능신이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 대신 사랑신, 괜찮죠 이름? 성령님 대신 내주신. 지금 시 1번부터 뒷장까지 시 14번까지는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절반의 진리를 보여주는 진리들이에요.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무슨 강조가 빠졌을까? 혹은 왜 절반의 진리라고 표현할까? 왜 이게 위험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읽을 거예요. 시 1번부터 소리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사람은 본래 전능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매우 존귀한 자였습니다. 2번. 사람은 본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거 찬양 가사죠. 찬양 가사예요. 3번. 그런데 사람은 전능신을 떠나 살면서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많이 들어본 거를 적은 겁니다. 4번. 그러나 전능신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문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신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죠. 전능신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했고 사랑신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일부러 좀 제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들은 그 패턴의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5번 같이요. 그 사랑신은 전능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도 아멘이죠. 6번.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랑신을 믿기만 하면 전능신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맞죠? 예, 이제 좀 충격이 오시죠? 저 목사님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7번.
이사랑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이사랑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죠?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8번.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이며 믿음의 선포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본래 신분을 망각한 채 초라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자녀라는 표현, 좀 위험한 표현인 것 같죠? 또 믿음의 선포로 모든 것, 이런 표현이 좀 위험한 표현이죠. 항상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 뭐 이렇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네, 9번. 전능신은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신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신과 내주신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주신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이것도 좀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죠. 소위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표현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 또 성령님을 표현한 내주신이라는 표현 썼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표현,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 맞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절반의 진리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빠졌고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번.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화상을 건강하게 갖지 못함으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자화상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 자체를 이미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무조건 긍정적인 건 좋지 않아. 네. 11번.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상처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전능신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용서를, 전능신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내주신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위험할까요? 예, 스스로. 스스로에게, 이런 표현. 혹은 상처라는 표현. 뭐 상처가 나쁜 표현은 아닌데 어떤 심리학적인 개념들이겠죠. 전능신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것 같아요? 예. 그쵸, 맞는 말이죠, 뭐.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표현들이 보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2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주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성령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가 문제겠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표현. 13번. 우리는 전능신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예,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일단 뭐 위험하긴 한데, 그럼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건 맞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축복은 순종으로. 네, 좀 공감하시는 거죠? 예. 마지막 14번. 우리는 전능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그분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형제님 고개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14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제가 한 5분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는 넘겨보지 마시고요. 1번 답이 아래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거 보지 마시고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뭐가 빠져서 뭐가 심각하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 정도인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은 14번까지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점의 책들을 보시면 또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일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전도를 배울 때든 전도를 받을 때든 어떤 중요한 핵심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 참된 복음, 또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고도 별로 큰 문제, 뭐 용어만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느낀다면 우리도 좀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1번부터 14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른 복음의 어떤 특징, 좀 이렇게 전체를 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의 특징 혹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씩 짚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익숙하다. 다른 복음의 특징은 익숙하다예요. 그 다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른 쭉 읽으시면서. 입맛에 맞다. 그러니까 예,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이다. 예, 부담스럽지 않다. 예, 얼마든지. 그쵸? 이 다른 복음의 특징 자체는 뭐냐면요, 뭐 여러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의 복음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다음 시간에 좀 하나님 중심의 복음의 개념을 좀 더 제가 구체화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다른 복음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듣기 편한 거고, 내가 거부 반응이 없는 거고, 내가 그럴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구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편한 복음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내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 내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아다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자꾸 찔리는 말을 한다. 그럼 여기가 진짠가 보다. 왜냐면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니까 내가 찔린 게 정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저 목사님 맨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깨어진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예전에 내가 이미 거친 복음이잖아. 헌신했고 그렇게 살겠다 했고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내가 너무 성숙해가지고 이제 힘들지 않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복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나한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나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평생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벗어낼 때까지, 내 육신의 몸을 벗어낼 때까지 이 십자가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까? 왜 복음은 계속 나에게 용서하라고만 하시나요? 저도 억울해요. 저도 복수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왜 십자가는 계속 용서하라고만 합니까? 이런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십자가를 잘 해석해 보면 이 사람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돼. 복을 받아서 너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한테 보여줘. 가능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복수하고 싶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들 속에는 어떤 사역이 있냐면, 내가 말씀만 전해서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서 정말 그동안 내가 당신은 말씀만 전하,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런 많은 게 필요한데 당신 말씀만 전한다고 놀렸던 그 목사들한테 복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 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 통해서. 아주 묘하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복음을 내 편의로 해석하려고 하는 본성적으로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건대 복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계속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더 보게 되거든요. 예전에 못 봤던 죄들까지도 다 드러나요. 그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날수록 복음과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뭔지를 더 느끼는 거예요. 그 갈등을 더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하면 갈등이 더 줄어든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죠. 위험하죠. 갈등이 줄어든다는 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해석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